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저희 다 함께 일어서서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에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너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으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곳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있음을 보게 하시고 이곳에 성령의 보혈을 덮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피 흘리기까지 그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띄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에게 눈이 띄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소리는 잠잠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케 하옵시고 간결하게 그러나 선명하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을입니다. 독서의 계절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식사 받으시고요. 저쪽 끝쪽으로 가셔서 식사하신 후에 11시 반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요. 질문 하나를 할게요. 제가 청년 때였을 때 성경 공부 때 피 터지게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빵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한쪽은 빵을 끼니로 때울 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 한쪽은 무조건 해야 된다. 먹을 때마다. 나름대로 생각이 참 달랐습니다. 옥신각신, 대학생이 모여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시고 전도사님이 한 말씀으로 해결하셨습니다. 1,000원짜리 이하는 기도하지 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걸 좀 많이 경험하게 돼요. 어느 분은 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저희 집은 설탕에 찍어 먹었어요. 어느 집은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드시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믿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단어를 좀 바꿔서 올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한마디로 잘 파악하셨더라고요. 교회 안에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믿음 좋은 것 같은 생각이요,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눈을 뜨게 만듭니다. 인터넷 제가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 중에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한 청년의 글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의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왜 무서울까요? 속으로 나는 이만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는 생각이 가득하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일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경향이 더 많죠. 어느 교회나 잘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뭐를 해도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또한 한편으로 아직 부족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럴 때 뭐를 해도 잘하시는 성도님들, 뭐를 해도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은요, 아직 부족한 성도님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셔야 합니다. 은혜 먼저 받은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본성은요, 육에 약한 사람의 본성은요, 긍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할까요? 부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할까요? 부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합니다. 전에 사순절 때에요. 저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내가 부정적인 평가의 생각을 했을 때 말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랐을 때 이렇게 보라색 사순절 이렇게 끈을 여기다 놓고요. 생각이 뜰 때마다 이렇게 옮겼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요. 하루에 엄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순간순간 드는 판단과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판단인지. 그만큼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 평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떡해. 김대리 이번에 완전 망쳤대. 어떡하냐, 그분? 어떡하냐?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래도 그 사람 오래 못 버티겠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평가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사실이니까. 팩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내가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세 번째는요, 걔가 문제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당한 이야기지 나는 팩트를 얘기하는 것 뿐이지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 안에도요,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교회 안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황제 클라우디우스로 인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로마를 떠났을 때요. 그때 로마를 떠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의 가정교회의 사정을 아주 속속들이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을 알고 14장에서는 로마서 14장에서는 그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콕 집어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줍니다. 자, 다시 황제 클라디우스가 죽은 다음에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이 없는 동안, 그동안 유대인이 없는 동안 교회 리더십을 가지게 된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텐션이 생겼습니다. 그 텐션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가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사도 바울은요, 1절에서요, 번역본에는 저희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요, 원어 성경에는 지금이란 말이 너무나 확실하게 들어갔어요.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요, 저희가 잠깐 관심을 줘야 되는 게요.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 하는 때 이 받아주라는 이 동사가요.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신 것 같이 너희들도 그들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들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정해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채소만 먹는 자라고 딱 정해줬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여전히 이 율법에 약간 매여 있는 율법, 그 구약의 율법, 특히 먹는 것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탁 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된 거냐면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요.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같이 유통업이 발전했던 것도 아니고요. 시장에 있는 모든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친 다음에 시장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상에 바치지 않은 고기를 구하기도 힘들었고요. 구하려면 윗돈을 주고도 힘든게 구했습니다.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우상하게 바친 고기를 커먼 고기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이게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이거를 먹었으로 인하여 혹시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아닐까? 그럴 텐데 하는 이 마음의 찝찝함으로 인하여 아예 고기 자체를 안 먹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요,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피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자 코너에 가서 페퍼로니 피자가 있냐고, 소세지 피자가 있냐고 물어보니까요, 거기 계시던 아저씨께서 저에게 새끼 염소를 그 어미 염소젖에 삼지 마라.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끼 염소를 그 어미 염소젖에 삼지 마라. 치즈와 고기가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래서요, 야채 피자만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암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유대인 크리스천들과요. 반면 고기는 고기일 뿐이지 무슨 우상 그런 게 어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구약의 제사법은 이미 폐지됐는데 고기는 다 고기일 뿐이야. 먹어. 이런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교인들끼리 상대를 비판하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두려움의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 고기는 고기일 뿐이지 무슨 상관이냐 하는 믿음 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딱 정해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아직 믿음이 약해 혹여나 우상에 바쳐진 고기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전혀 고기를 먹지 않으려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려는 사람들도 믿음이 아직 약해서일 뿐,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마음임을 왜 보지 못하느냐.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족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에 주께 있음이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안식일에 얽매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사실 이 문제는요,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크리스찬들에게 너네들은 왜 안식일날 예배를 안 드리니? 안식일날 예배 드려. 이런 말 가끔 들어보게 돼요. 많이 질문 받는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요. 예배를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인 토요일에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교회 안에 종종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논란이 있는 문제로 인하여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죠.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그 부활한 날을 기념하고자 우리에게는 주일이겠죠. 안식인 다음 날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저녁 때 모여서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오죽하면요,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다음에 저녁 때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날씨는 덥지, 몸은 피곤하지, 사도 바울의 설교는 끝나지를 않지. 오죽하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졸다가 길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죠. 이렇게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사람도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 잘 믿자고, 주님 뜻대로 살자고 하는 마음이니 서로 비판하지 할 거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 교인들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요, 생업을 빼앗기고요, 이제까지 열심히, 그때 당시에는요, 세례를 받으면, 공식적인 세례를 받으면, 그제까지 쌓았던 모든 커리어를 내려놔야 됐습니다.
대학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놓을 수 있냐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내려놔야 됐어요. 사업의 터전도 빼앗기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걸로 과연 그런 논란의 문제로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이것은 진리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화의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교회의 마음도 참 이해는 돼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가보면 특히 아프리카를 가면요. 이 복음이 전해졌어도요. 아직 거기에 뭐 신학교가 이렇게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글씨 자체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 구두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다인데요. 그 복음과 그 토속 신앙과 그 오랜 세월 그 마을에 깊이 뿌려진 토식 성환과 이게 서로가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요. 되게 묘한 신앙으로 가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이게 한 해, 두 해, 5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진짜 답답한 마음이 좀 들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다 누가 주인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외의 것은 다 져줘도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한 줄로 대답하다 보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 빼고 다 주셔도 됩니다. 예수 빼고 다 주셔도 돼요. 다 져주셔도 됩니다. 믿음이 약해서 생각이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약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보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도요. 정말 중요한 거 어려운 일 치고 훈련이 필요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일일수록요. 더 오랜 기간, 더 힘든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중에 세례 받을 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신 분 계셨습니까?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한 해, 두 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성령님의 깨우침으로써 내가 정말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그때 교만했구나. 아하, 모먼트가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내가 지난날에 나는 왜 그렇게 큰 문제처럼 다가왔는지 몰라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크게 다가온 것 같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자라고 변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내가 더 인내하고 더 감싸주고 더 품었다면 더 아이들이 성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제가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에 두 분의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믿음 생활을 참 열심히 잘하고 성실히 하시는 분, 어느 교회에도 이렇게 뭘 해도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다른 한 분은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좀 낮죠. 뭐를 해도 좀 부족해 보입니다. 자, 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믿음이 좋아 보이세요?
어느 분이 더 믿음이 자라 보이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요, 저쪽에 있는 분이 믿음이 더 강해 보이고, 어, 더 잘한 것 같이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한번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자요. 저쪽에 계신 분은 본 성향 성품이요. 우리가 가정 환경, 다른 교육, 다른 환경에서 자람으로 인하여 저쪽에 계신 분은 성품 자체가 조금 좋으신 성품이셨어요. 반면에 이쪽에 계시는 분은요, 성품 자체가 조금 까칠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요, 믿음이 자란 걸 보면 이쪽에 계신 분이 믿음이 훨씬 많이 자란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랐다는 거, 믿음이 강하다는 거, 성령 충만하다는 거요. 사람들마다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성향 자체가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 15시간 한참 공부할 때는 책상에 앉아서요. 허리가 아파서 못 앉아질 정도가 돼도 책을 읽고요. 그 정도가 되면 누워서도 책을 읽고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 공부하는 거 저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한테 어려운 거는요. 오히려 나가서 사람들이랑 커피 마시고 그냥 노는 거예요. 한 손에 책이 없는데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자유시간이 보여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저에게는 사실 더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요, 성령 충만이라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나가서 사람들 만나. 커피 마시고 그냥 사람들이랑 놀아. 그냥 즐겁게 하루를 보내. 하면 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사람들이랑 그냥 어울리는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성령 충만한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하루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넉넉하게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별로 급한 것도 없고요. 답답한 것도 없으세요. 공부하는 거 참 힘드세요. 1년이 돼도 책 한 권을 참 안 읽으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도대체 저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언제 하나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요. 너 지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 말씀 준비해. 그럴 때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사람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이 다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에 이 부분을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마귀는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될 때 자꾸 필드로 보내고 필드에서 열심히 일해야 할 때 자꾸 책상에 앉게 한다고 분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앞으로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생각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집니다. 그 점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저도 예수님의 종이고 그분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그분의 주인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요. 저의 주인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종을 붙드시고 고쳐주시고 성장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치시고 바꾸시는 분, 자라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칼이요, 의사의 손에 들리면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악한 자의 손에 들리면 아주 안 좋은 일을 초래할 수도 있죠. 고치시는 분의 손에게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고 가꾸고 물을 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요. 나는 신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참 힘듭니다. 요즘에 서점에 가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죠. 특히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은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일이 반드시 옵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을 잘 알기 전까지는 다 정상이에요. 그런 인간관계에서 저를 좀 자유롭게 한 것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인도의 한 분이 하신 말씀이신데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무를 심되 그늘을 바라지는 마라.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나무를 심되 그늘을 바라지는 말라. 이 마음으로 하니까요. 정말로 더 열심히 섬길 수 있고요. 더 오래 섬길 수 있고요. 실망하는 거 없더라고요. 그리고요. 피 흘리기까지 내 허물을 덮으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하더라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화를 내지 않으셨냐고, 채찍을 드시지 않으셨냐고 묻습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거룩한 분노. 사랑과 짐승을 성전에서요, 내쫓으시고요, 성정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나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당신의 죄로 삼으시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옳고 그름만 따지고 비판합니까? 그러면요,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남을 쉽게 비판하는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그 사람만 보이고요. 그를 위해 그의 허물을 덮기 위해 그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요,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셔도 훈계를 하셔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책망하시고 훈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옥에 가야 마땅할 우리를요,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리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책망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요,
사랑이 빠지면요,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보다 더 무서운 종교가 될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엄청난 율법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판단을 했나요? 많이 회개하고 부끄러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가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평화, 사랑, 이해로부터 갈수록 멀어집니다. 내가 무서운 사람이 되어가요. 그러니 이 시간요, 마음에 들고 있는 돌들을 내려놓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을 향해 돌을 들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지라. 이 시간 우리들도요, 돌을 들고 있는 마음을 깨트려 회개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돌을 들고 있나요? 우리 마음 하나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나만 정의롭고, 나만 선하고, 나만 생각이 깊고,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며 나의 부족한 마음, 나의 부족한 사랑, 나의 부족한 섬김은 보지 못했음을, 그 사람도 믿음이 잘할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이 시간 함께 저희가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